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장과 4장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 요절은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장 4장은 장을 나눌 때 하나로 묶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요. 4장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배역한 자들에게서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첫째 단원. 그리고 이렇게 된 책임이 지도자들과 상류층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둘째 단원. 이것은 인간이 행한 절망입니다. 그런 후에 4장에서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하고 셋째 단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소망이 돋아나는 구도입니다.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으로 덮으실 것이며 하십니다. 4장 5절. 이는 2장에서 말씀한 시온에서 나올 구원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와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절망과 소망의 사이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3장 1절에서 12절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리심. 둘째 단은 3장 13절에서 4장 1절 멸망의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음. 셋째 단은 4장 2절에서 6절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복. 첫째 단은 3장 1절에서 12절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리심.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1절 1절에는 의뢰 의지라는 말이 각각 2번씩 나옵니다. 이는 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언약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지했기에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선언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업, 모든 양식과 모든 물, 1절 하반절, 즉 물질의 풍성함을 의지했습니다. 니은, 용사와 전사, 2절 상반절, 즉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디귿,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의뢰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 그런데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목록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50부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복술자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거짓 지도자들로 타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동시대에 세움받은 미가 선지자는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미가서 3장 10절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뜻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이들 지도자들이 제1차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16, 17절 3.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 갓난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합니다. 4절, 12절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주심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들이 역기능으로 행함으로 제하여 버리시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로 지도자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최악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구를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이라 할 것입니다만 구원사로 보면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선에 놓으신 왕은 사울이 아니라 이세 아들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룻기 4장 22절 이 점은 벌써 야곱을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한 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워진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유다 계통의 왕이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사울은 축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참조. 4.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합니다. 즉 숨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보라는 듯이 철면피하게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냐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 5. 10절 11절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10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고 11절. 의인과 악인, 복과 화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교훈적으로 보면 권선증오가 되겠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신과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의인 즉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13장 13절에서 4장 1절. 멸망의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1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지도자를 국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국문 즉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기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하십니다. 14절 중반절. 포도원은 구약 교회를 5장 7절 일컬는 말씀인데 이를 삼켰다는 것은 멸망케 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삼켰는가?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길을 회파하느니라 합니다. 3장 12절 하반절. 인도자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맡은 자인데 도리어 길을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옛길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간 길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걸어간 메시아 언약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옛길을 버리고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아니함입니다. 둘째로 니은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백성들에게 확정을 한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임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하십니다. 15절. 이는 분개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세움받은 미가 선지자는 이 점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고 미가서 3장 2절 3절 원색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인가? 두령, 제사장, 선지자 즉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원인도 로마에 의하여 멸망한 원인도 지도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면 오늘날이라고 무관하다 할 수가 있겠는가? 3. 16절 외에는 상류층 부인들의 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합니다. 16절.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장신구들은 현대 최첨단의 신여성들보다 앞서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시온의 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4절 5절. 이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4. 지왕과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4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합니다. 26절. 5.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4장 1절. 이 정경은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한 4장 25절. 전화가 전쟁으로 일어난 안 좋은 상황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남자들이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3장 12절. 이 경고는 슬프게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행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셋째 단은 4장 2절에서 6절.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복.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6절. 1. 셋째 단원. 즉 4장의 중심점은 단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2절 상반절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3장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장입니다.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고 5절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씀인가?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날을 가리킨다 하여도 이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2.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합니다. 2절 상반절.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할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의하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남은 자 그루터기 싹은 남겨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심판 때에도 8명의 남은 자는 있었으며 이를 가리켜 성경은 의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즉 의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후사를 남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 아브라함 자손, 그 다음 다윗의 자손, 그 다음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루터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11장 1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본문상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하반절 오히려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유대인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말하나 그들도 아름답지 못하고 영화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성경이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류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십니다. 11장 1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33장 15절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디귿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6장 12절 어찌하여 메시아를 거목이라 하지 않고 싹이라고 말씀하는가? 배임 즉 심판을 당한 후에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순이기 때문입니다. 5.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합니다. 3절 이 말씀의 핵심은 농명에 있습니다. 이는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이라면 농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이라는 점입니다. 기억,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척이라 말씀합니다. 니은 창세 이후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명된 이들이 디귿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농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 1. 여호와의 싹이 그리스도 이미 더 분명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2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십니다. 4절 더러움을 씻으며 청결케 하실 때라 말씀하는데 1장 18절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한 스가랴서 13장 7절 목자가 치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열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2.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합니다. 5절 상반절 시온산과 모든 지폐란 교회를 가리키는 묘사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함께 거하심은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으며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교회와도 함께 거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중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막힌 휘장은 찢어졌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거하심이 신약교회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계시록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에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완성이 될 것입니다. 3. 여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가 있습니다. 기억 낮이면 구름과 연기, 니은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디귿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십니다. 5절 이 영광스러움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십니다. 6절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우며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될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름 안에 화염 안에 천막 안에 형제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6절에서 피하는 이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즉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통치 안에 보호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함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5. 이제까지 말씀한 예루살렘에 대한 상반된 상황과 대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1장에서 창기같이 된 시온이 21절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 의의 성읍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26절 27절 니은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이 가득한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을 16절 말씀하면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디귿 3장에서는 또다시 시온이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26절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으로 5절 덮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문자만 본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여겨져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인간의 소행으로 하면 심판 멸망뿐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나의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3장 1절. 니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다는 말씀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인지 3장 16절. 디귿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한 말씀에 대해서 4장 2절. 리을 구름 안에 화염 안에 영광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4장 5절 6절.